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합독합니다. 7절부터 함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 나누며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만큼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에 10여 주에 걸쳐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딱 일생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결국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다. 아무리 믿고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고 시간 피를 토하듯이 권면하고 설교해도 결국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여전히 기도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참 그럴 수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관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의 체험과 기도를 응답받은 뚜렷한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계속 반복하는데도 확실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기에 갈수록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언젠가부터 기도가 이제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부담이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 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기도를 반복하는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해서 이제는 기도에 지침의 현상이 나타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자꾸 기도하라니까 어느 때부터 기도가 큰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반복해도 응답이 없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기도 지치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제는 내한테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뭘 자꾸 기도하라는 겁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과 그런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한두 가지가 틀림없이 걸리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띄어질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오는 것 같은데 다시 밀려가고 오는 것 같은데 응답이 주실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오고 응답 받을 것 같은데 응답이 없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는 거죠. 의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강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크고 흔한 이유는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 수 있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계속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계속 하는데도 매번 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분,
언젠가부터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분,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맞나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며 하는 기도에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염려의 현상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나 응답해 주시겠나 의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되겠노.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되겠노.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아무리 자주 많이 기도해도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까? 이미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하면 과연 응답이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내가 염려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게 바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심하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기도고 그런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셔서 응답의 특권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순종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대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씩만 읽어봅니다. 앞에 띄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전제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기도의 자리로 이어질 때에 그 기도는 강력한 응답의 힘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가 서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가 강한 응답의 힘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단순히 머리로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을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자신은 말씀 안에 거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을 하는 삶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불순종과 말씀 거역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행여나 여기에 내가 걸려 있구나 성령으로 깨달아지시는 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의 기도에도 틀림없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느냐?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의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 성경 구절이 많아요. 여기에 근거가 되는 그러나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입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성경 구절이 잘못 찍혔네요. 받아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 번 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예요.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이 두 가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이 두 유형을 말합니다. 첫째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 쾌락의 유혹과 수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의인이고, 이런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 즉 강한 응답의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의인은 철저한 회개로 용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용서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은 철저한 회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철저한 회개로 용서받은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제로 걸려 있어요.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채 기도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원수 맺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엄밀하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감추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처럼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지 않은 척하며 기도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경건하게 사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죄에 넘어졌을 때에 숨기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용서받은 의인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요.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분명히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그런 기도의 건세와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해서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 받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품은 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사람 눈 감출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 눈도 남편 눈도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눈을 감추고 어떤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그분의 응답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큰 죄를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원수 맺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뜨끔하게 성령께서 찔러오시는 그런 감동을 느끼시는 분, 또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 척 강팍한 심령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겸손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심령을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의 힘을 구하시고 철저히 죄를 끊어버리고 경건한 의인으로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또 여기에 걸려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우리 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44절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세 번 기도하셨고, 바울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 기도했고, 베드로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세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같은 기도를 가지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세 번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 번 기도했고, 바울도 세 번 기도했고, 베드로도 세 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숫자적으로 세 번 기도하면 응답은,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 기도했고, 바울도 세 번 기도했고, 베드로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그러므로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응답 주시는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성경의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세 번 기도했다, 네 번 기도했다, 5번 기도했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렇게 하죠.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세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네 번 기도. 여러분, 기도는 숫자의 그런 의미를 너무 두면 안 돼요.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 숫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래도 기도 사역을 한다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 안타까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바로 여기에 걸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언제 또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기도의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오기 전에 기도하다가 포기해보고, 응답도 받기 전에 기도하다가 중단해보고, 응답도 못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끝내버리니까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평생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확실한 체험과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끈질긴 기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네, 내 생각에 맞춰서 그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끝내버리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을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5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우습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남 이야기하면서 남 시험 들 거니까 뭐 사무 이야기는 해도 사무 시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해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이 좀 느려요. 그 약속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그렇게 느릿느릿한 것도 아니거든요. 2시간 전부터 준비해요. 그런데 결국엔 또 늦어요. 이게 결혼 초부터 계속 부딪히고, 저는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는 20분 전에 내려가 있고 30분 전에 내려가 있는데 이 사람은 2시간 전부터 준비하는데 결국 또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야단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구슬러도 안 되고 부탁해도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게 하나님 좀 안 되는데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이게 안 바뀌네. 그걸 한 10년 전 지나니까 하나님, 이 기도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저 사람을 안 바꿔주려면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이소. 솔직히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 자체를 왜 바꾸십니까? 목사가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고. 그래 또 뭐 어떡합니까? 그래 또 마차가 살아야지. 그래 또 기도하면서 또 10년을 기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여전히 느려요. 여전히 25년을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도 있군요.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철회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야 이놈아, 응답해 줬잖아. 벌써 응답해 줬잖아. 그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아내를 바꾼 게 아니고 저를 바꿔놔봤어요. 이제 늦게 내려와도 그래 뭐 그렇게 했거니.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은 안달 안 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깨닫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내를 안 바꾸고 성질 급한 나를 바꿔놔보는 거예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뭐 그래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떡하.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더 좋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는 안 해주실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틀림없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요런 앞서 말씀드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늦춰지고 응답이 없는 이유들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의 힘을 가진 자들이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한된 자원으로 쩔쩔매며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줄 자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날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런 것들만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는 이런 몇 가지 경우를 다시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건한 의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죄에 넘어졌거든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여러분의 숫자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마십시오. 3번이 중요하고 4번이 중요하고 5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달 기도했는데, 1년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한 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을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일어나지 마시고,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을 손에 잡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시고,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